8월 6일 주말 낮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어떤 기억은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져 평생 잊히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억하라 라는 명령은 이런 일반적인 기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억이라는 명령은 단순한 회상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짓는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기억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생명의 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기억을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죄를 짓고 맙니다. 기억의 실패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영적인 파멸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를 생생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마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할 때마다 도덕적 타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15장 후반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두 개의 강렬하고도 대조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돌에 맞아 처형당한 사람의 비극적인 기록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귀퉁이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언뜻 보기에 두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극도로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제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를 분산시키는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민수기 15장의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은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붙잡혀 공동체 앞으로 끌려오고 결국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명시된 십계명 중 하나였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욱이 15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의로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반역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무를 줍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단호한 판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미루는 습관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내 방식대로 바꿔서 적용할 때 그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범죄자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는 옷의 끝자락에 푸른 술을 달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단지 외형적인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시각적인 도구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술로 번역된 단어는 흘러내리는 장식 혹은 드러나는 표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의복에 이 청색 술을 달게 하심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에 시선과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왜 청색일까요? 이 색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 권위를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청색술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 묵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청색술이라는 표시를 넘어서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4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41절을 통해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것은 매우 강력한 언약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기억하고 행하다는 늘 함께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머무는 기억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참된 기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율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짐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속에서는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푸른 술처럼 말씀을 기억하는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며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러므로 청색 술처럼 삶의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사랑하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한 선한 인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곳곳에 청색술을 달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의 심판과 청색술의 명령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과 순종의 태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의 청색술을 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곧 순종이며 순종이 곧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